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 요셉에 의하여서 이집트에 정착한 70명 가족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70명이었던 가족은 이집트에 지내면서 400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명, 약 400만 명 정도의 규모로 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성함을 두렵게 여겼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건축에 해당되는 벽돌을 굽거나 건물을 짓는 일들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대단히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파라오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우며 그곳의 문화를 배우며 왕정의 교육 속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압박을 당하는 것을,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을 동기로 그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것이 모세의 일대기입니다. 그때 이 일이 있고 나서 광야로 떠날 때 모세의 나이가 성경은 40세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그 모든 교육과 이제 그 창창대로를 향해 가려던 그의 삶이 광야로 쫓겨나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광야로 떠난 모세는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 사람들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수장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왕자가 아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유목 문화를 굉장히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분리시켜서 지내게 했습니다. 유목민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자신들의 그 문화를 이렇게 해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그곳의 왕정 문화를 배웠던 그 모세가 처음 이 양떼 가족들, 목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지내게 됐을 땐 거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삶이 전환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떠나는 일처럼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지만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가 부정하다 여겼던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긴 여정을 거쳐서 변화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모세에게 처음 이 삶의 전환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 그리고 또다시 그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그 삶을 지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0세의 노인인 이 모세에게 이제는 그의 삶이 예전에 내가 왕자로 살던 그 시간 참 좋았지 라고 했던 그 시간에서 전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그냥 모세가 이제 내 삶을 하면 내일부터 잘 살아봐야지, 이제 내일부터 개강이니까 이제 계획표 열심히 잘 써야지 하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자기 동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력에 의해서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3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세 노인 모세에게 예전엔 좋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무력해진 나의 삶의 모습에 이대로 내 생이 마감될 거라 생각했던 그 80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생은 샤워 이불 꺼내지 못하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윤회 사상을 믿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단 한 번만 보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이, 그리고 저의 지금의 시간이, 또 우리의 어른 세대의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세의 그 왕정의 교육을 받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그 40세에서 다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유리하는 시간도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또다시 나아갈 40년.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그 모든 40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80년간 전혀 다른 수고를 해왔지만 이제 남은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은 같은 채취, 같은 색깔,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즐거워하는 스포츠를 하거나 콘서트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를 막 열광할 때 그때 흘리는 땀하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흘리는 땀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리며 지금 보내고 있는 그 땀은 이 두 땀의 종류 중에 어떤 종류의 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의미 있는 땀, 그 즐거운 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흘리는 땀을 흘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즐거운 땀, 의미 있는 땀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의 도전 앞에 있죠. 내 인생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그 실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80세 노인을 들어서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지금 삶을 드리고자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든든한 군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시는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던, 여느 때처럼 지나가던 그 여정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목초지가 죽어가고 있어서 목초지의 이동에 따라 그가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느 때와 같은 그의 일상에 특이한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장소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이었어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신의 산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산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떨기나무는 그냥 숲 덤불과 같은 그리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불에 타버릴 수 있는 나무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나무.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동일한 것 같은 삶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서서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보았던 경험.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산, 교회, 이 공동체에 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배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느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떨기나무로 준비한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불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존재.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는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를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리고 어떤 기적과도 같은 상황, 사건,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음성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붙잡아야 할지를 우리 두 가지로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일상의 떨기나무를 주목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떨기나무를 주목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지나가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것들을 보게 되죠. 예배와 설교와 기적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가게 됩니다. 모세도 아마 그 떨기나무를 보고 처음엔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그냥 보고 처음부터 보자마자 거기 홀린 듯이 간 게 아니에요. 지나쳤어요. 지나쳐 갔어요. 근데 그가 돌이켜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 삶에 주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의 일상에 지금까지 지나쳐왔던 수많은 떨기나무들 우리에게 주목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심어져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처음부터 그 음성이 들려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세히 보고자 다시 돌이켜 나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주목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여정들,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떨기나무들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떨기나무를 주목하고 다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반응이 필요한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자신의 그 고향에서의 자기 민족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였던 이 장면 속에 그가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반응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의 첫 번째 반응,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한 첫 번째 반응은 신발을 벗는 것이었어요. 그는 신을 벗었어야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이 창문을 걷고 나면 비춰지는 햇빛 속에 더 선명하게 먼지가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의 임재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분의 거룩한 땅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 신발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내 발을 지켜주는 안전을 의미하기도 하죠. 나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어떤 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발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걸어가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껏 해왔던 그 방식. 하나님의 땅,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 신발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더러운 죄의 영역들을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다 벗어 던지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의 영역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지난주 그 회개 기도의 제목 앞에서 또 금요일에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 선포됐을 때 많은 회개의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전히 벗지 못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벗어야 할 신발의 모습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신발들도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해요.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그분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주하여 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세가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처음 멀리 있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발을 벗겨야 되고요. 그분의 임재 앞에 두려워 고개를 가리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에게 일상에 주어진 그 양떼를 이끌며 그냥 해야 할 일들, 저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벗어나 걸어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다시 돌이켜 그 앞에 가시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일상에만, 내 양떼에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움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회개의 그 기도의 제목 이후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무뎌진 마음으로 서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상의 그 떨기나무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모세가 불을 자세히 보다 나타난 사건이에요. 불멍 아시죠? 불멍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멍하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증거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증거가 있다. 알리바이라는 말이 있죠. 범죄 그 현장에서 용의자로 채택된 사람이 용의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그 범행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가 있으면, 입증이 되면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것을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증거의 구조입니다. 아, 이 증거가 있으니까 내 안전이 보장될 거야. 아까 비트코인 주식 얘기했었는데, 이 정보가 들어와야 거기에 이제 돈을 넣든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증거는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확보되어야 할 조건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그 증거가 미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도 동일하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거나 뭐 밥 먹으러 약속 가실 때 이러잖아요. 그 약간 그 좀 이렇게 뭔가 소심한 성향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죠. 누구 와? 걔 왔어? 물어보시잖아요. 왜냐면 그 증거가 중요하니까. 그 조건이 중요하니까. 돈을 써야 할 때 집에서 돈이 얼마나 있나 확인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고 식당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이 증거가 보장된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보장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증거로 제시하세요. 너희가 다시 여기로 오게 돼서 내 앞에 서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게 나의 증거야. 하나님의 보장은요, 하나님의 보장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증거는요, 약속입니다. 미리 주시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될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을 보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약속을 보고 가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많이 드는 비유가 있죠.
많이 들으신 분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차에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십니까? 좀 가세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러분 가실 거죠? 네. 왜 가시나요? 거기에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갔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그럼 전화해서 아버지 지갑이 없네요.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죠. 아빠 지갑이 없네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기 진짜 지갑이 있는지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 아빠가 거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거기 지갑이 없어도 상관없는 것은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지갑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를 보내시고요, 그곳에서 그 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지갑이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방식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보장이 이미 되십니다. 다시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광야를 40년을 돌았잖아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지 다시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말씀은 그 40년 이후에 모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시내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려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처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의 약속을 받을 때 처음 이루어지고요. 신명기 말씀으로 나아가서 한 번 더 거기서 이것이 언급됩니다.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처음 그 떨기나무 불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요, 거기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요, 그 산을 덮는 불길로 번져 있었대요. 하나님 그 가운데 가마의 연기로 임하셨다 하잖아요. 용광로의 그 뜨거운 열기로 임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외함 앞에 엎드려 전복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은 거기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다 듣고 있었대요. 그게 모세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그 일상의 떨기나무들, 하나님이 작은 약속으로 날마다 주시는 그 음성들이요, 언젠가 큰 산을 덮는 그 불길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 일상의 떨기나무를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불길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처음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 그 떨기나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셨던 그 주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온 산을 덮는 그 불길이 충천하였다고 하죠. 저 하늘에 닿아 있는 불길의 임재로 오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교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떨기나무는 신의 산의 불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의 동일한 명령의 확신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기 있는 대학기부 가운데 영원토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그 확신,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일지라도,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분과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떨기나무의 그 불의 하나님은요, 시내 산에 다시 그 산을 덮는 불길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곳마다 함께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매일 밤마다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그 시간에 여전히 그 약속이 내 삶에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불길이 그 40년의 시간을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불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를 오늘도 따라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불길 앞에서 우리 세례 입교 대상자들 가운데 한 지체가 간증을 나눠줄 거예요. 담담하게 나눠지는 그 삶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처음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사또래 박준서 자매인데요, 나오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공사또래 박준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많은 말씀과 양육 과정을 통해 신앙에 대해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입교를 할 기회는 정말 많았지만 나의 신앙 고백이기에 망설이며 미루다가 이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 확신할 수 있었기에 입교를 하며 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모태신앙과 부모님이 기독교란 이유로 저에겐 믿음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신앙의 선배들이 믿는 예수님을 그저 부러워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 저에게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길 바라는 작지만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저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전 제가 포기치 못하는 삶과 저에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던 중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저의 신앙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입시와 입시의 실패를 통해 제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버렸고 지난 날들에 대한 끝없는 후회로 제 자신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성년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끝없는 신청 강요에 감사했지만 저에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인은 새로운 시작과 설렘이 가득한 날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실패로 시작한 20대였기에 다른 친구들은 기쁘게 시작하는 20대를 내가 같은 자리에서 축하를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 고민하는 저의 모습에도 절대 포기치 않는 저희 엘더와 리더 언니는 성년식에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년식 당일에 부모님께 편지를 써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겐 무뚝뚝한 저의 모습이기에 어떻게 덜 오그라들겠을까, 이것이 저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한 글자씩 편지를 쓰며 미안한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감사한 일들을 차례로 써가던 중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키워준 것, 어떠한 걸 해준 것, 그 어느 것도 아닌 학창시절 엄마를 통해 나에게 알려준 예수님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예수님은 제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땐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셨고
떨림과 고민들로 가득했던 밤에는 저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안에 싸움들이 있었지만 넌 나의 자녀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며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지난 1년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깨달았지만 정말 제가 잊고 살았던 가장 큰 사실은 사랑이었습니다. 제 신앙이 사라졌던 그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고 내가 떠나도 그분은 항상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저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셨고 어떤 일을 마주하든 내가 너를 도와주니 기도로 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에 펼쳤던 말씀이 나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투정하기 위해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하기 위해 했던 저의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낮추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저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아는 제 신앙이 생겼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신앙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동안은 믿음의 선배들이 각자의 신앙으로 저를 설득했지만 이젠 제가 깨달았기에 더욱더 변화되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진리를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선하심과 온전함으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찬양 가사 중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전하는 사람이 되길이라는 가사가 앞으로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귀한 고백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고백이고요. 저희가 이제 나아갈 동일한 삶의 그런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부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우리 삶을 점검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계속 침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개는요, 밤에 그날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찬양의 고백, 또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세례의 모든 과정 안에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이제 우리도 그 사명 향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떨기나무를 발견할 때 주목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우리의 얼굴을 가리며 나가가오니 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 길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그 떨기나무는요, 우리 삶에 말씀하셨던 그 유일한 떨기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떨기나무의 불이 십자가의 임재로, 영광의 임재로 우리 삶의 평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나를 숨은 어물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 벗어나게 하시네 당신의 영원한 십자가 앞에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유일한 떨기나무의 그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는 우리 삶에 예비하신,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온 산을 덮으신 여호와의 그 불의 임재,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가장 두려워 떠는 그 밤마다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불기둥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전복된 우리의 인생, 이제 날마다 그 기쁨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불 붙잡고 주님의 음성 붙잡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영원히 계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청년, 우리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바꾸실 이 땅의 역사와 놀라운 삶의 계획들을 기대하며 사랑이시며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